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이곳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또 성탄의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뒤 좌우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정말로 그러합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정말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넬 때 이러한 고백을 마음에 담고 쉽지 않은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기운을 북돋아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탄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탄생,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간과 개념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면서 말과 언어를 배우고 익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삶의 방식과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희노애락의 각자의 인생 속에서 평생을 통해 배워갑니다. 이 배움은 기나긴 여정, 끝이 없는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탄생의 비밀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참으로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이상한 존재로 읽혀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경험한 인식과 한계 안에서 그 거듭남을 이해하고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어나는 육체의 탄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옛 성품, 옛 경험, 옛 인식, 옛 신념과 자기 확신 등 세상의 모든 가치와 나의 삶의 방식과 함께 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경험과 인식, 가치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온 존재가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재창조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임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고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과 생각,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 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종교인들과 부자 청년 등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새 나라를 세울 왕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했던 그분인지를 궁금해하며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세상 나라의 관점과 기준과 계산법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대가, 보상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이용 가치가 없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까? 이러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기대하고 그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에 존재해 왔던 강력한 나라, 애굽과 바벨론처럼 강력한 힘과 권력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니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누가 더 많은 힘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까지 했으며 사람들은 실망한 채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비유, 먼저 와서 일한 자나 나중에 와서 일한 자나 같은 품삯을 내어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예수님과 소자를 동일한 존재로 보는 비유, 많은 소유를 얻었으나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안에는 세상의 셈법과 계산법과 장사꾼 기질이 자리할 공간이 전무해 보입니다. 정의라는 책의 저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샌델 교수가 자본주의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완성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샌델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책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은 이러한 말로 책을 시작하면서 사고 판다는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인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고 그로 인하여 불평등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진단합니다. 또한 그는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과 생명은 존엄하고 존중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익을 얻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로 달린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고대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나 오늘날에나 세상 나라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 생명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돈이 있고 없음으로 생명을 차별하고, 돈이 있는 자는 힘을 가지고 돈이 없는 자를 착취하고, 세상의 모든 일은 돈을 많이 벌고 늘리기 위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이루어집니다. 돈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생명을 이용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돈을 길과 진리와 생명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과 죽음, 부활과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길과 진리, 생명 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기준으로 생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귀하게 대하십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떠나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고 다시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기준으로 생명과 존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대하고 존중합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비와 긍휼 외에는 자리할 공간이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대하시고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도 한 생명을 사랑하며 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고 이상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과 힘과 명예를 가진 자가 더욱 대우받는 세상과는 다르게 연약한 자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며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지체를 통해 공동체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비교와 경쟁의 논리 안에 우리를 가두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정도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생명은 비교와 경쟁의 논리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생명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을 통해 아름다운 공존을 이룰 때 함께 더불어 상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다운 삶이며 생명의 삶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수고와 노동의 목적은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높여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수고와 노동은 사랑과 돌봄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퇴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이러한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고요. 작은 화분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평범한 수고와 노동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행동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작은 일도 귀한 일이 되며 그 어떤 일이나 사람도 효율성과 결과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넷째로 세상 나라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될까, 손해를 보면 어쩌나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치 싸움을 벌이지만 이상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서로의 불편한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대신 짊어집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이지, 높이 올라가거나 소유를 얻거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사람인가를 계산하고 찾지 말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웃이 되어주라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냄새나는 발을 닦아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018년 전임 목사로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여 2019년부터 6년간 청소년 숲과 청소년 사역원을 섬기는 부목사로,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말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한없이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불편한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삶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나라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다, 남미에 있다, 아프리카에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나라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한 형제이고 자매이며,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이 다른 하나의 벽돌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내려놓고 함께 나누며 돌봄으로 만몬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모든 생명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붙들려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주님의 교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며 서로의 한계를 끌어안고 서로 섬기며 돌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